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하셨고 전도 활동에 힘을 다하셨던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1대1로 대면해서도 만나셨지만 많은 무리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많이 만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느냐? 전도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로 보내시며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당신 혼자서 하시지 않았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이 전도하게 하심으로 그 훈련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세상 모든 곳에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죄인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죠. 당신에게 배우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시던 전도의 일을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여전히 전도하는 일꾼들과 함께 계시면서 전도에 필요한 지혜, 힘을 주시면서 돕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전도훈련의 달 9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도 교육을 시키셔서 전도를 내보내셨던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전도에 관한 은혜와 교육을 한 번 더 몇 가지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전도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3년여 동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늘 함께 계시면서
전도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셨죠. 훈련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지식이나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전도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즉,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전도하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데 그런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들, 그런 것도 어떻게 대처해서 흔들림 없이 전도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실제 생활로 다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반복해서 보았죠.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고 배우게만 하신 게 아니고 배운 것을 실제로 행하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배웠으니까 해야잖아. 훈련을 받았으니까 훈련 받은 대로 해야잖아 라고 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전도하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꾸준히 말씀으로, 기도로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봉사가 봉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전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이 모든 목적은 전도를 위함이다 라는 것 꼭 한번 마음속에 더 인식하시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전도의 일꾼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셨어요. 전도의 일꾼은 항상 부족하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꾼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전도하기 위한 일꾼입니다. 그러시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부족하다. 무슨 일꾼이요? 전도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일꾼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라고 말씀하면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35팀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합니까? 혹시 일꾼이 나 말고도 많으니까 나는 좀 빠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경계하신 겁니다. 혹 우리 교회 가족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겠죠. 내가 아니어도 일꾼이 많다. 내가 아니어도 전도할 사람들은 많아. 우리 교회에도 많고 이웃 교회에도 많고 나가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생각하고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경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전도의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언제는 많고 언제는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이 더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약 20억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죠. 감사하죠.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얼마예요? 50억이에요. 그러니까 20억이 다 일꾼이 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일꾼은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 자원하는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자원하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원하라는 거죠. 일꾼이 부족하니까 자원해서 계속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혹은 억지로 하는 일은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을 뿐더러 오래 할 수도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일꾼은 자원하는 일꾼입니다. 그래, 내가 일꾼이야. 내가 하나면 안 돼. 나는 해야 돼.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해야 돼.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꾼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보내실 때요,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줬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꾼의 심정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럴 때에 이사야는 알아차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게 자원하는 심리. 농사일에 대해서요,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이 가을철 추수기가 되면 얼마나 바쁘고 일꾼이 일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요, 벼도요, 익어서 적기에 추수를 해야지 이거를 일손이 없다고 거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벼알이 논내 다 쏟아져 버려요. 막
막중한 손해를 입게 마련이에요. 밭에 가면 또 콩도 심지요. 근데 콩도 이거 가지고 제때에 이렇게 걷어들여야지, 이걸 제때에 걷어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쭉정이가 다 벌어져서 다 쏟아져 버려요. 그것뿐이겠어요?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도 심어서 그것도 적기에 캐야지, 서리가 오고 늦게까지 일손이 없다고 그걸 안 캐면 그냥 땅속에서 어은 고구마가 돼서 캐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과, 배, 모든 과일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곡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일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도 나서서 봉사를 해주고, 군인들도 나서서 봉사해주고, 학생들도 나서서 봉사. 아마 여러분도 참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항상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요. 항상 가을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아니어도 일꾼이 많아, 이런 생각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경북 예천의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어느 날 교회 앞에 산이 있는데 그 무덤에 와서 그냥 어떤 남자분이 엉엉 울더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우는지. 이 목사님 참 이상하다, 저분이 왜 이렇게 울까 그랬는데, 한참 후에 이분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찾아와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3년 사이에 모두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와서 울부짖은 것은, 제가 3년만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머니 아버지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워서 둥글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는데, 어디에 여러분 가정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웃에, 친척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냈으니 우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일꾼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원하는 일꾼이 돼서 정말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다 동참을 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따라 사시죠. 일꾼은 항상 부족하다. 항상.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우리의 생각은 이제 둘씩 짝지어 가는데 최소한의 생활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전대, 배낭, 신발. 최소한의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옷까지 들어갈 배낭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신발 정도는 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 전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들이 전도하면서 지식 혹은 경험 또는 내 방법만 전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전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요, 전도를 나서는 것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언변이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도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전도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인 중에 능력이 뛰어나서 전도하는 분 몇 분이나 있겠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선교단의 유럽 선교 시작점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 선교단 2차 선교에서요, 1차 때 전도했던 그곳을 주로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밤에 바울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꿈을 꾸고 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계획 전혀 한 적 없어요. 또 유럽에 가기 위한 어떤 선교비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지리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그때 누굴 의지했겠어요? 뭘 의지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하고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유럽 인구의 75%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대역사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발화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나님, 다음 기회에 가지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전도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전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은요, 평생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뭐 준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해서 많은 영혼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환희의 순간들을 앞으로 많이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훈련의 달 첫 번째 말씀 오늘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전도훈련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체가 이게 전도훈련이에요. 무슨 뭐 전도 세미나만 가야 전도훈련이 아니,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 기도하는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전도훈련이에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전도훈련을 받으면 받은 것을 실천해야죠. 그래서 전도를 위한 훈련이 되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족해. 그러니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자.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전도의 훈련이기에 받은 훈련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일꾼은 남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전도의 일꾼에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전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힘써 전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족들 힘주시옵소서. 친척과 이웃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힘주시옵소서. 미처 준비가 덜 됐다고 아직 나서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문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꼭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